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목사님은 머리입니까?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각 다 다른 지체고, 예수님이 보시기엔 목사님도 귀하지만 권사님도 귀하고 형제님도 귀하고 집사님들도 애들도 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병든 자도 다 귀하다는 겁니다. 왜? 그 병든 자가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교회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교회로 됐다,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가 있습니다. 그죠? 제사. 이건 제사는 또 너무너무 복잡해. 그래서 오늘 논하드린 뒷면에 보시면 그 레위기 해갖고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종류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일단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1장은 무슨 제사냐면 이 제사의 종류입니다. 번제고, 그 다음에 소제고, 그 다음에 화목제고, 그 다음에 속죄제고, 그 다음에 속건제, 이 5가지 큰 종류가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큰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특히 소제, 요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rain offering으로 돼 있어요. 곡식입니다. 근데 한자로는 제가 무슨 소자인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수학 선생님 아세요? 소자?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으네. 하여간 grain offering이에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 제사예요. 자, 곡식을 드리는데 아주 앞뒤면이 골고루 따끈따끈해야 돼. 그리고 곡식을요, 아주 팍팍 골고루 아주 팍팍 깨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헌신을 할 땐 완전히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위아래가 일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신앙은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하지 미지근하지 마라 이거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뜨거운 것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grain offering이고요. 나머지는 다 짐승의 고기, 기름, 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이다. 태워서 드리는 거다. 소제는 grain offering, 즉 곡식으로 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그야말로 펠로십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제 속죄제는 대중의 죄를 감당하는 제사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한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신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일단은 종류가 5가지 종류다.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참 다양해요. 하나가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burnt offering이다. 번제다. 그런 것이 있고요. 방법이. 그 다음에 방법 중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게, 위아래로 이렇게 up and down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히브인데, 거제입니다.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히브 오페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들이 보면요, 이렇게 향을 넣어갖고 여기다, 우우우 합니다. 못 보셨어요? 그럼 안 하시나? 성당에 우리, 모르시는구만. 안 가보셨군요. 우우우 합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하는 옆으로 흔드는,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이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요. 웨이브니까. 물결 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히브니까 이렇게 업 앤 다운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성당에 가면,
이래요. 그러시더라고, 신부님들이.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제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낙헌제는, free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주, 자원하는 마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상번제는 상이니까 항상이에요. 그래서 daily burnt offering이고요. 그 다음에 전제 있습니다. 전제는 drink offering이에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도요, 숫송아지 있고, 수염소 있고, 수양 있고, 산비둘기 있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죠? 이 제사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 제사가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예배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무엇으로 바뀌었느냐면 바로 복음으로 완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fulfill 됐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결국은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고 지금은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fulfill 해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복음으로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 그것이 너무 그러니까 성막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고 하나님과 직접 다 똑같은 그런 하나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로 됐고 구약의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가 신약에는 이제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배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할꼬 모일 때는 뭐를 하느냐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또 방법도 웨이브가 있고 그다음에 히브가 있고 그다음에 데일리 번트 오퍼링이 있고 너무너무 많잖아. 종류도 수염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산비둘기 있고 너무너무나도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복잡한 거 우리가 어떻게 율법적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 할꼬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일 때 5가지 팩터로 예배 드리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5가지 팩터가 첫 번째가 뭐예요? 찬송시가 있겠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찬송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일종의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는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쳐야지 교리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계시.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계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은 뭐라 하냐면 이거는 기도로 보시면 돼요, 기도. 근데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기도 한 1시간 15분 예배 드리면 기도는 전부 합치면은 4, 5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 방언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뭐가 있냐면 뭐예요? 통역함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통역은 뭐냐면 고린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통역은 바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예언하면은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언을 우리가 보통 뭐를 생각을 하냐면, 하면서, 당신은 샌드위치 가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예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는 점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성경의 예언이라고는 뭐가 예언이냐?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보세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 앞으로 커서 뭐가 되세요. 그런 게 아니고 당신 가게는 하는데 어디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말해요? 사람한테 일단 말합니다. 예언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위로한다.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자, 예언은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기도는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죠?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데, 예언은, 통역은, 예언은 사람한테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제 형제님이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형제님이 내가 믿음이 좀 성장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또 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내가 많이 권면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제가 사람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고 예언은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톡하면 내가 답답하면 나 좀 예언 좀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 사람 몇 월 며칠 생이냐?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그게 아닌데 그 예배에는 찬송시 우리가 있죠? 맨 처음에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교회에서 있죠? 예배 드릴 때 있죠? 그 다음에 계시 설교가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 기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얘기하는 교제. 그러면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상대방을 권면해주고 상대방의 믿음, 덕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중에 있어줘야 될 거다.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사 복잡한 거를 예배로 했고 성막 그 복잡한 것을 교회로 했고 율법 그 복잡한 걸 복음으로 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한다면 이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뭐를 대표하냐면 신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신약을. 그래서 이 신약을 대표하고 구약을 대표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로 내가 지금까지 율법이고 성막이고 제사고 복잡한 걸 다 배웠는데 거기에다 제가 재에다가 물을 뿌리나? 무슨 말이죠? 김세게 하는 게 아니고 김세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fulfill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복잡하게 믿지 말고 명료하게 믿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저 복잡한 거는 하나의 뭐냐면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저거는 옛 것이고 그 다음에 없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성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딱 했어요. 그럼 여기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죠?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요 그림자만 봐서는 이게 종인지 이 지우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나 이 실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라는 겁니다.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벌써 입체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한 면이잖아요. 그림자는 입체가 없잖아요. 그죠? 한 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림자고 모형이고 옛것이고 이미 없애진 거야.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어떤 걸로 없어졌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우리가 제목을 뭘로 봐야 되냐면 히브리서는 so much better than, 훨씬 더 나은 거. 혹은 superior to, much superior to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 그게 이 히브리서 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뭐냐? 복음이다. 예수란 말이에요. 성막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 그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느냐? 그럼 사해 줬다면 왜 또 자꾸 드리냐 이거야. 그리고 거기에 예배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래서 자기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그분이 그 제사장이 됐느냐? 만민의 대제사장이 됐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다 완성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신약은 구약을 다 완성케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비유해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그 프린트물 중에서 맨 마지막 줄을 보면은 우리가 밤에는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습니다. 그죠? 맨 마지막 줄, 그 레위기 그 맨 마지막 줄 보면은 비유하면 달빛이 있고 별빛이 밤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이 됐어. 그러면 달빛하고 별빛이 없어지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햇빛이 있어요. 자, 만약에 달빛하고 별빛이 구약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햇빛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미 달빛과 별빛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햇빛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은 그림자요, 모양이요, 옛것이고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죄로부터 사해 주지 않느냐. 햇빛이 우리를 밝게 해주면 됐지, 그 햇빛이 있는데 뭐하러 별빛, 달빛을 찾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율법, 성막, 제사를 몰라도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흠이 있다 하는 건 아니에요. 흠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걸 알고 예수를 모른다는 거, 그걸 알고 예배드리는 5가지 팩트를 모른다면 그거는 구약을 몰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알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 승리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걸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거 공부하느라고 뭐 제사도 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대. 목사니까 애우지요.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뭐, 교회, 뭐, 성막에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있대. 아이고, 뭐, 진설병상이라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서에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뒷면에 보시면 결론 부분에 보면은 밑에서 5째 줄 보면 결론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아까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나 성막이나 제사 등은 다 옳아요. 그리고 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지 실상은 아니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만 한번 잠깐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레위 족속의 그 제사에 대한 그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7장 12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막 제사장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바뀌는 거야. 율법도 어떻게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영어 성경은 must라고 돼 있어요. must be changed. 근데 must also be chang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제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 이러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7장 18절에 보면, 자, 전에 있던 계명은, 전에 있다고 하는 계명은 뭐냐면 율법을 얘기합니다. 구약을 얘기해요. 자, 전에 있던 계명은 7장 18절입니다. 뭐예요? 연약하고, 뭐예요? 무익하고, 뭐예요? 폐해지는 거야. 네. 전에 있던 계명, 즉 구약 혹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괄호 열고 율법은 아무것도 뭐예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것은 바로 맹세로 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7장 우리 19절 봤죠? 7장 27절에 보면 이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드리는데 이제는 죄인이 드릴 필요가 없고 그것도 날마다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다 씻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우리가 그 짐승 피를 또 하고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더 이상 제사나 성막이나 율법이 우리를 왕노로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보면 우리가 또다시 제사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논하드린 그 마지막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8장 2절하고 특히 뭐 5절 같은 데 보면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예요? 모형, 거기다 서클하세요. 뭐예요? 모형과 그 다음에 그림자다. 그렇죠? 네. 모형과 그림자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지 그것이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10장 1절에도 보면 자 10장 1절에도 보면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거는 다 성령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올 좋은 일에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일 뿐이지 지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참 형상이 아니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제사 성막 율법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이 뭐예요? 구약, 율법, 제사, 성막이란 말이에요. 에? 구약. 첫째 것은 어떻게 해요? 폐하셨어. 그런데 둘째 것은 신약이라는 거죠. 복음과 교회와 예배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별빛하고 달빛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햇빛이 다시 세워졌단 말이에요. 햇빛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나 이런 거 제사나 성막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르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와 모형이 있었기 때문에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새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그죠?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0장 14절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드리면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고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 성막,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지 그것이 실상은 아니다. 고로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있는 무려 20장부터 레위기 오늘은 15장까지지만 왜 15장에서 끊었냐면 16장이 그 유명한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6월절은 제가 건너뛰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절기 때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레위기 15장까지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읽을 수 있는 거는 출애굽기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9장 여기만 디테일하게 읽고, 또 지난번에 창세기 다 못 읽으신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마저 다 읽으시면서 기록하시고, 특히 19장, 20장부터 레위기 15장까지는 스킵을 해도 되고 스킴을 대충 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